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가 있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래요.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 값없이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없이 얻었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 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가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모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뭐를 하죠? 태교한다 그래요. 근데 이 태교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그냥 낳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영향을 끼친 만큼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안에 있는 우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공급을 통해서 이 뱃속에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이 배운 것을, 그 영향력을 얻은 것을 그대로 펼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온천으로 유명해요. 온천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소금 온천이라는 게 있어요. 온몸에다가 소금을 바르고 찜질을 하면서 노폐물을 빼버린다 해서 건강한 온수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을 뒤집어 쓸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있다가 소금이 녹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가 아프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 어디에인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타고 소금물이 흐르니까, 짠물이 흐르니까 따갑게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아픈 사람인지, 내가 병든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났을 때 제일 먼저 병원에 가면 뭐라냐면 의사가 바로 처방전을 주면서 약을 줘요. 맞아요? 교통사고 나는데 가자마자 약 주고 처방전을 줘요? 그럼 뭐 해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뼈가 부러졌는지 인대가 늘어나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착하게 사는지 죄를 범하고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잣대로 재듯이 교통사고 나서 뼈가 부러졌는지 인대가 늘어났는지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받듯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받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연습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미리 연습한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세대에, 이 시기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죠. 자, 다윗이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피신해서 아둘람 굴에 정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다가 정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 했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요.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처럼 넉넉하고 풍부하고 많고 넓고 으리으리한 성은 아니지만 공간도 좁고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헐벗고 힘들고 갈시받고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몰려와서 다윗만 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미 다윗 왕의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 것을 대비해서 연습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에 와서 그렇게 통치했다면 다윗도 안 무너졌겠죠. 몇 번이고 무너질 그런 수고를 겪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서 무너지면 여기에서 연습하지 못한 것만도 못할 꼴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값없이 얻을 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얼만큼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척도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이 뜻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입을 잠잠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율법의 육체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내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올바른 생활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이 올바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1.1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가르치는 자는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큰 사람이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미혹시키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리라.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양, 또 예수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말씀을 왜곡해서 또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떼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가운데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처방받은 그 제목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어디까지 범했는지 깨닫고 죄를 범한 만큼 이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내려가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죄를 범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셨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이 율법 가지고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로 죄사함은 율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뼈가 부러졌는지 온전한 그 모습이 탁 드러나듯이, 이 율법 앞에 가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다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은 자가 없다고 그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율법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율법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없이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율법 성경을,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진짜로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이 율법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모든 말씀이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 없고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미혹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물러서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이 목사님이 온전한 목사님인지, 이 사람이 온전한 사역자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에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모르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바로 오늘날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혹당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서로가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짐작으로, 자기 생각으로 싸우다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다가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번역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판단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